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말은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직까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내려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 내린 이 사건이 바로 메뚜기, 이 나일강 재앙, 이런 개구리 재앙,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모든 밭에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한 사람만, 신실한 이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요셉을 위하여 이 집안 전체의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복 있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존경할까요?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실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 설하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 입에서는 항상 자녀에 대한 기도가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모님 때문에 성경을 소개한 내용은,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주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시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대개가 기업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문이라 하여 이 걸기를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우고 그것을 좋아한다 해서 복이 내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사람, 그리고 나 때문에 내 형제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대단히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 며느리 때문에 복이 내려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한글 번역된 그대로 옮기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두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며, 세 번째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 누구 때문에 이 복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구하는 이 기도 내용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환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나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어머니 수고 때문에 이 야베스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귀중한 사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이라는 말은 성경 구약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귀중이라는 이 말은 카바드 또 카베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귀중이란 같은 카바드 카베드가 어디에 똑같은 언어가 있느냐면 창세기 13장 2절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재물의 축복이 풍부하였더라 하였더라, 이 말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수고는 이 야베스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게 재물의 축복을 풍부하게 하였더라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높이다, 나를 높이다.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귀중하다 이 말씀과 같은 카베드 카바드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똑같은 원어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하다, 이 말씀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귀중, 이 말이 카바드 카베드인데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였더라, 카바드 카베드 같은 히브리 원어이고, 그리고 높이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존귀하다, 이 말이 같은 카베드 카바드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이 카바드 카베드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49편 8절에 보게 되면 귀인, 이 말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의 기업에다 적용을 합니다. 수많은 임직원들, 사원들이 있는데 오너가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귀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각 모든 교회마다 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일 만큼 귀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00명 몫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목회자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 이제 오늘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하인은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 하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내 가족들 문제가 있는데 이 가족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대신 지금 백부장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실 때에 이 백부장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안 오셔도 어찌 저희 집에 감히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에서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오늘 백부장 고백처럼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바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허상인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암 환자들, 그리고 병명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사건들 저는 수없이 제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자리, 바로 이 자리에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던,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이분 따님이 미국에서 30대 따님이 유방암이 걸렸다는 연락을 친정어머니가 받았습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녀서 그런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주일날 나와 앉아 계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축덕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외국에 나가 있던, 병원에 있던, 요양원에 있던, 집에 계시던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대신 손 얹으십시오 했는데, 이 권사님이 워낙 다급하니까 미국에 있는, 비행기로 날아가도 15시간씩 날아가는 수말리 길에 있는 이 딸을 대신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한쪽 가슴에 암이 3개가 생겼는데, 종양이 3개가 있는데 피고림이 저 꼭지에 질질 흐릅니다.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손을 얹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머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기도하는데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 하는데 권사님이 아멘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왔는데 다시 검사했는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교수 출신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딸을 한국으로 나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재검을 했는데 그 교수 담당하는 의사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하는 말이 암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암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셔도 오늘 이 야베스 어머니 같은,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는 이 수고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온다 해서 다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도 돌아봤더니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를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기도를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회개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해본 적은 없는데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것 이루어 달라고 금식기도는 했습니다. 작정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위한 작정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하나 제대로 드려본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위해 수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그 자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옮겨가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딸은 제정신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 앞에 나온 적 없습니다. 중풍병자, 이 사람 믿음 보고 고친 것이 아니라 침상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고치셨고,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은 다른 집에서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감금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다. 이방인입니다. 모욕적인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축도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저는 이쪽으로 통로로 나가는데 이쪽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가 400, 500이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이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안수하고 돌아갔는데 그분과 한 2주가 지나서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뇨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안수해 주시고 당뇨가 정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산 수양관에서 지난주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종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종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가족들이 함께 전도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첫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라고는 처음 들어온 자리였는데 이분이 청년에 앉아있는데 그 청년 눈이 사물이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항상 물체가 2개, 3개로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앉아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밝아지면서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3주 전에 저희 성산에 권사님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분당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눈이 연설에 인해서 눈이 점점 실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있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안수를 몇 번 받으셨습니다. 성산의 예배 때마다 참석하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외국에 교회 짓는데 교회 한 개를 세워달라고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눈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안경도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한 데를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이 되십시오.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고치십니까? 그 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가지고 메고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중풍병자는 전혀 거동도 못하는데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 위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예수님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속에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틀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면 백방으로 자신의 아들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좋은 약은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갈 때는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틀길을 걸어왔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습니다. 이틀길 거리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거리가 이틀길인데 이때는 자동차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고 사막을 가로질러 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의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가정이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체념을 해버리는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너 아들이 몇 살이냐? 무슨 약을 썼느냐? 그리고 무슨 병이냐? 병명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이틀길 거리 걸어서 온 이 사람을 너무나 싱겁게 가라, 너 아들 살았다 이 말씀만 던질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행동하시면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이틀길 걸어서 집으로 가까이 갔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 하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53절에 보면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었던 어제 제7시가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그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고치실 때는 거리를 초월해버립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했고 방송에도 간증한 프로가 나갔었습니다. 지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수말리길에 현장에서 여기서 기도했더니 치료는 미국에서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장소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 얄팍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 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신비스러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가지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묘자 모사가 뭡니까?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능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된 중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더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분이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달라는,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죄 때문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중보자가 되셔서 나 한 사람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우리 가정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머리로, 다시 말해서 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